거울인가 지혜로운 나침반인가, 불편한 거울인가 지혜로운 나침반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내용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바닥치고 있는 이 재정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회복되는 것입니까?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억 명이 경제 활동하고 있는 이 인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음식이나 보금자리, 안전, 평화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고 하기 좋은 일. 그래서 그 갤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의 직장은 사장이 우리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매일 자기의 강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일이 누군가에게 뭔가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한 주인의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매니저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자는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리한 악동을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부자에게 그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매니저입니다. 오늘날의 매니저보다 훨씬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부자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의 재산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정적 책임과 자유를 가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건들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부자들은 대부분 땅을 구입하여서 농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소작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임대료를 받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마트를 딱 하나 지어놓고 구멍가게를 밀어내는 형국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이자율도 상당하게 걷어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관련 일을 맡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 주인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밑에 하는 그 매니저의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소문이 났다는 헬라의 원래 의미는 속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 매니저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속이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주인인 부자는 그 거짓말을 철석하니 믿게 됩니다. 그 주인은 매몰차게 그 매니저에게 해고 통보를 주는 것이죠. 주인은 그 매니저에게 증빙 서류, 감사 자료, 회계 자료 정리해서 나에게 갖다 줘 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해고 통보를 날립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자는요, 순식간에 집 밖에서 노숙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없이 찬란한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은 다른 지주들이 이자를 고용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도 써주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엄청난 권력가이고 부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재정횡령이라는 타이틀, 낙인이 찍혀버리면요,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의 인상의 커리어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장들은 다른 유지들과 커넥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자의 인생의 앞날은 이제 완전히 원천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쫓겨날 형편에 있는 이 매니저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 당시에 광산에 가서 광물을 캐기에는 이제 이미 힘이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기에는 참을 수 없는 수치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바로 윗단계에 있는 자들이 막노동자,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매니저로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예와 권위를 생각해 볼 때 그에게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꼼수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해고를 완전히 정리할 그 실제 해고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한 명씩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채무자 기름 100마를 빚진 채무자에게 네 증서를 가져와서 앉아서 빨리 그 100마를 50말로 바꿔라. 그리고 이 매니저가 공증을 합니다. 기름 100마는요, 그 거대한 올리브 과수원에 연간 수억 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거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 청지기는 두 번째 채무자 밀 103을 빌린 그 자를 불러서 여기다가 80으로 쓰시오. 이 밀의 양 또한 200에이커에서 나오는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 양을 지금 20%나 깎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채무자만 써놓았지만 아마 위에 우리가 말씀드렸다는 채무량을 보면 두 명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명, 30명, 5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감면 채무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거대한 부자가 자신의 매니저가 자신의 돈을 낭비해 버리고 있다는 소문을 완전히 속아서 해고 통보를 놓았는데 나중에 이 채무 증서를 감면 증서로 바꾸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사기꾼입니다. 이제 그 부자는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주인은 이 해고된 청지기의 행동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이라고 뒤집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고된 이 청지기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이 주인이 해고된 청지기의 행동을 뒤집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주인은 심각하게 체면을 깎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빚에 상당한 감면받은 이 수많은 자들이 감면 증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밖에서 관대한 저 주인을 보세요, 칭찬하고 와 그런 사람 없으면서 소문을 내고 그 주인 다시 봤다고 하면서 그 주인의 영예가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주인이 그거 다 무효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영예는 완전히 다시 수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영예와 수치는 굉장히 높이 사는 요소입니다. 그 부자는 그 일의 자초지종을 밝히는 위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부자가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이자를 부과해서 엄청난 이득을 창출하는 자가 사실 청지기가 아니라 그 부자였다는 사람들의 판단을 피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빨리 서두르는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부자는 그 첫 번째 옵션이 아니라 두 번째 선택인 옵션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앞으로 그 채무증서가 감면증서로 바뀌어서 재산이 비록 줄어들 것이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존중을 얻으면서 인정받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부자의 명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그 청지기가 그 청지기의 그 꼼수가 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영리한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원치 않은 빚을 감면해주는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놀란 것은 청지기가 붙잡힌 후에 얼마나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할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 수완에 대해서, 이 기민함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라는 덫, 재정이라는 문제, 관계라는 복잡함, 직업에서의 불안정, 이러한 장벽 앞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청지기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면서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여서 미래의 안전망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굴레 속에서 재정을 착취하고 증식하는 자본주의가 있고요. 또 부당하게 돌아가는 경제 원리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잠시 맡겨진 재물 혹은 물질, 시간과 재능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남은 시간과 남은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을 기민하게 돌파하는 전략을 칭찬했듯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빛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빛의 자녀들의 순진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한 이익을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고 기발하게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빛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둔감하고 어리석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는 등한시하면서 당장에 보이는, 당장에 붙잡아야 될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는 밤샘 연구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에 얼마나 익숙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들, 이 시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기술 혁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마트해지고 슬기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주식 차트를 분석하면서 많은 전문가를 두어서 그렇게 하고, 부동산 정보를 꿰뚫고 스마트폰 앱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경력을 관리하고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데는 그토록 철저하고 기민하고 창의적입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새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세상의 아들들만큼 지혜롭고 기민하며 차기적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천국의 멍청이처럼 둔감하고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의 기민함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게 예수님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구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을 우리는 바꿔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뱀처럼 사악하고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블룸버그는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느 영역에서 슬기로워져야 하는지 논지를 밝힌 그 내용을 여러분과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더욱더 슬기로워져야 된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정치 또한 사회활동에 관련된 영역에서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지난 25년 동안의 미국 보수 복음주의의 교회의 변화를 보면 정말로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타임지가 복음주의자의 해라고 불렸던 1976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직접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 참여에는 기독교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다소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그런 시절에는 그런 의지를 확 틀어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사람들은 그 이 12년 동안에 영적으로 볼 때 실제로 성취됐다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자리만 차지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빗댄 자녀로서 슬기롭게 정치 의제를 풀어가거나 사회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느 영역에서 더 슬기로워져야 하는가? 재정적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미국 역사상 저축과 자선단체에 아낌없이 기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기로운 재정관리나 재정을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정말로 많이 저축하고요, 아끼고 또 절약하고요, 또 써야 될 때는 아낀 것으로 쓰고요, 그런 패턴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카드 긁을 줄만 알지 저축이라는 개념, 아끼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기준점을 상실할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당신은 내 예산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진지하게 그들의 가계부를 펼쳐서, 물론 쓰지도 않겠지만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진지하게 살펴만 봐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식비나 자동차, 집, 오락, 홈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에요, 미국인들이 전체 식사의 10%를 외식으로 먹었던 것이 29%로 외식을 한다는 것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독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연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 흐름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빠져나가야 될 틈은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지출, 아껴서 써야 되는 지출은 그런 점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정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빚진 자들의 환영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8절 하반절에 설명해줬고,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죠.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라고. 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되는데요. 그
그 불의한이라는 것을 X를 치시고 물질적 재물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질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젖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worldly finance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제목이라는 것은 부정하게 얻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언젠가 사라질 운명을 가진 모든 물질적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에 찍힌 숫자,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 심지어 우리의 능력과 시간까지도 모두 언젠가 사라질 물질적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청지기가요, 자신이 이제 사라질 지기를 이용해서 미래의 친구들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라질 재물들을 이용해서 영원한 인맥을 구축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친구가 누굴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누구인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된 인들입니다. 또 누가 친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하자면 이 사라질 재물을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듯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투자해서 영원한 보금자리를 확보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에 재정적 지혜를 쏟고 있는가? 내 스스로 주식시장의 흐름, 부동산 정보, 최근 재테크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듯이 그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적인 흐름, 선교적인 그 흐름, 선교 헌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구제사역의 영향력, 또 교회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인맥은 영원한 주소록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인맥은 주로 참된 관계일 수 있으나 세상적인 이유, 명예, 즐거움만을 이해한 것인지 자문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친구를 얼마나 사귀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억 명들의 사람들이 유엔의 빈곤층의 선 아래에 있습니다. 8분의 1입니다. 이는 미국의 빈곤선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하면요, 이들 중 최소 2억 명은 그 10억 명 중에 2억 명은 복음주의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은 고국 밖의 난민들이고 2,400명은 고국 내 난민이고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돈은 내 이익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고통받는 이웃들,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또 환대로 사용할 때 영원한 친구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언젠가 해고 통보를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 회개를 제출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의 재물 사용, 시간 사용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지 묻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이용해서 영원이라는 미래에 얼마나 기민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재물은요,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언젠가 사라질, 심지어 내일 당장 내 손을 떠날 수도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우리는 이 한정판을 단지 소장하거나 소비하는 데 급급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용해서
프리미엄, 영원한 삶을 위한 인생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요, 그 세상적인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세의 삶은 생각하지도 않고 현세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죠. 부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그를 맞아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매우 기뻤을 텐데 그는 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살아가면서 가졌던 사람입니다. 대문 앞에서 가난하고 상처투성인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부자와 손님들이 식탁에서 손가락을 닦을 때 사용하다가 밖에 있는 개들에게 주려고 던져지는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그 나사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나사로의 편에서는요, 그를 대변해줄 친구가 생겼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이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는 그런 말을 할 근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옥에 거한 그 부자는 친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친구가 없었고 자신을 탁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메시지는 13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로서 다가오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나침반으로서 다가오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놓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의 재물 사용,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재능 사용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증명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출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